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은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제목 온전한 그리스도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과 4절입니다. 본 구절은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한 팀을 이루어서 2차 선교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셨죠. 그래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인도하셨는데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 빌립보를 아주 잘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너간 곳이 데살로니가였는데요.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당시에 이미 시민 20만 명이 넘을 만큼 거대한 도시였고 큰 상업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딱 3주 전했습니다. 딱 3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큰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그곳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할 때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헬라인의 큰 무리들, 귀부인들이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면서 가정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아주 시기해요. 그래서 시장에 불량배 양아치들을 몽땅 데리고 와가지고 야손의 집을 쳐들어왔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찾아서 끌어내려고 했죠. 근데 그 밤에 이미 베레아로 바울과 실라가 피신을 하고 난 뒤였죠. 화가 난 유대인들이요 악다구니를 쓰면서 야손과 형제들을 전부 멱살을 끌고 그리고 법정에 데려가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큰 소리로 고소를 하는데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놈들이 여기에도 나타났다. 이 야손이 그들을 집에 맞아들였고 그들은 예수를 주요 왕이라고 하는데 우리 로마 황제 시저를 명령을 거역하는 놈들이다. 이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 있는데 뭐냐면은 온 천하를 어지럽히는 놈들이 여기 왔다. 사도 바울과 몇 사람 그들이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쭉 순회를 하는 과정에 그들이 거쳐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의 표현이 뭐냐면 온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놈들이다. 여러분 1세기의 사도들, 무명의 크리스찬들 그들이 온 천하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혁명을 일으키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21세기 2000년의 간격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온 천하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격을 주고 온 천하에 변화와 도전과 회개와 각성이 일어나게 하는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 학교,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증언될 때 온 천하에 곳곳에 그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 복음의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아주 짧은 기간이었어요. 불과 기껏 한 달 정도 이 짧은 기간에 복음을 듣고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하고 막 세례받은 이방인들 그들이 이룬 교회, 야손의 집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가정교회, 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성경 전체 속에 가장 칭찬을 많이 받은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우리 VIP가 내가 전도한 사람이 이제 겨우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이제 겨우 한 달짜리 신앙이라고 해보세요. 그런데 박해가 시작되고 멱살을 잡히고 감옥에 끌려가고 법정에 재판받고 여러분 내가 겨우 한 달짜리 신앙인인데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면 여러분은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야손은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이 큰 박해를 받으면서도 어린 신앙이지만 결단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고 사랑의 수고를 더 아끼지 않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믿음이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넘어서 온 세상에 소문이 났는데 모든 믿는 자들의 모범이 되는 교회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디모데와 실라로부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힘이 났어요. 그래서 곧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쓴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잘못되어 있던 종말론을 경계하면서 바른 재림신앙을 갖도록 도전해 주었습니다. 자, 그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마지막 구절에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진심을 담아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양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네. 신앙이 어려운 그들이 박해를 만나서 위험에 빠져 있는데 오히려 믿음을 지키며 소문난 교회가 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할까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오늘 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데려가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흠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준비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온전한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일까요? 또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첫째, 하나님의 소원 온전한 그리스도인. 자, 다시 본문 기도의 구조를 이대로 읽어보죠. 자, 바울의 기도 구조를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날에 너희를 영과 혼과 육을 흠없이 보존하시기 원하노라. 자, 바울은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무 자랑스러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이름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 목자 바울이 지금 위대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양떼들이 온전히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너무 마음에 울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안 그러고 싶은데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고 자꾸만 때가 묻고 자꾸만 흠이 생깁니다. 내 생각도 마음도 이상하게 되고 내 몸도 여기저기 망가지고 내 신앙도 고장이 납니다. 양심에 꺼리낌이 생기는 이런 일들도 스스럼 없이 막 반복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신앙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상하게 양심이 작동합니다. 말씀이 없이도 아무렇지 않은 듯 살 것 같고, 기도 없이도 별일 있겠어? 이러고, 영혼 없는 몸만 덩그러니 남아 겨우겨우 버티는 이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몸도 망가지고요, 생각도 이상해지고요, 내 감정도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고요, 내 영혼도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흠이 많아지게 되죠. 사랑하는 그대는 오늘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주세요.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선다면 당신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이대로 괜찮으십니까? 바울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렇게 흠없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가도록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저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또 사랑하는 주벌교회 가족 전부가 주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게 하소서. 자, 이것은 바울이 사랑하는 양떼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였지만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자, 레위기 19장 2절을 보죠. 자, 레위기 19장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자, 바울의 기도가 본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흠없으신 온전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죠.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체성을 주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니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자, 거룩이 뭘까요? 거룩은 세상에서 분리되지 않고 구별되어 사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 떠나가지고 산속에서만 있으면은 조금 거룩하게 사는 게 좀 수월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거룩이 뭘까? 거룩이라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는 하기야조지만 구약에 훨씬 거룩이라는 단어 카도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성경 전체에 460번 나옵니다. 거룩. 그게 룻기나 에스더 그런 데는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잘 안 나왔으니까요. 근데 그런 성경을 빼고 나면요, 거의 모든 성경에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이 460여 회에 쓰인 거룩의 용례를 다 이렇게 딱 정리해 보면요, 4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오늘 거룩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하면 좋겠습니다. 거룩 첫째는 뭐냐면은, 거룩, 카도시, 이것은 끈다란다, 끈다. 컷. 영어로 컷입니다. 컷. 두 번째는요, 구별되다. 이 separate. 세 번째는 선포하다. proclaim. 네 번째는 거룩이 헌신하다. dedicate. 이런 뜻입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괜찮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떨까요?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뭐냐? 그리스도인에게는요,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있다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컷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자, 오른손을 높이 들어보세요. 오른손을 높이 칼날 이렇게 딱 높이 들으시고, 거룩은 커트입니다. 시작. 거룩은 커트입니다. 이제 이게 여러분 이렇게 내밀어 가지고는 무가 안 잘라져요. 무 잘 때 어떻게 이렇게 하면 탁 잘라지잖아요.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높이 드시고 오른쪽에 왼쪽으로 탁 치면서요. 자, 거룩은 커트입니다. 시작. 거룩은 커트입니다. 거룩이 뭐라고요? 커트. 거룩은 과감히 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죄, 악은 모양조차도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잘못된 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죄가 죄인 줄을 알면서도 질질질 끌려다니면요, 거룩이 아니에요. 여러분, 담배 천천히 끊겠다는 사람 끊는 거 봤어요? 여러분, 술 오늘만 딱 한 잔 하는 사람 술 끊는 거 봤어요?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영원히 죄의 노예입니다. 일생마귀의 종로를 탑니다. 그래서 거룩이 뭐예요?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미워하시는 죄가 내 속에 있는 것을 성령님이 깨우쳤어요. 그러면은 그냥 커트예요. 뭐 묻지도 따지지도 마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거리낌을 주세요. 죄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마음에 찜찜해져요. 여러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끊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끊으라고요. 그냥.
따지지도 묻지도 마세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우리가 거룩을 상실하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끝장인 거예요. 응? 그래서 죄가 있다면 단번에 끊으세요. 단번에 끊으세요. 예? 거짓말 단번에 끊으세요. 지저분한 욕심 그냥 끊어요. 자기 영광, 교만, 자기의 그냥 딱 끊어요. 눈 딱 감고 딱 끊어요. 게으름 단칼에 날려요. 예? 내일부터 기도하리라.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만 날입니다. 내일은 기대 속의 오늘일 뿐이지 오늘이 오늘인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밖에 없어요. 지금이, 여기서 지금, 그리고 당장 커트하셔야 돼요. 네. 할렐루야. 미움과 원망과 불평 뚝입니다. 뚝. 비방과 험담 뚝입니다. 그냥 그게 거룩이에요. 뭐 질질질 뭐 변명하고 구질구질하게 우리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거룩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거룩은요, 끊는 데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구별이에요. 구별된 거예요. separate 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에 홀로 위대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천하 우주 만물 가운데요, 홀로 위대하신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신들하고는 차원이 구별되시는 분이에요. 창조주세요. 나머지는 다 피조물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것처럼 온 땅 위에 홀로 위대하시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요? 바로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 홀로 위대하신,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계시는, 그리고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섞여 살지만 좀 다른 면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아멘이죠?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이 똑같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계모임하고 똑같으면 돼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있을 때 뭔가 구별된 다른 면이 나타나는 존재들이에요.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데 뭔가 구별된 우뚝 선 언덕 위의 도시와 같은 빛으로 세상 속에서 차이가 나는 뭔가 다른 존재들, 그게 교회예요. 자, 초대교회에 세상이 처음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를 무시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기독교의 이 구별됨 앞에 세상은 무릎을 꿇고 감동을 받고 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에 거대한 팬데믹이 몇 번 왔습니다. 1세기에, 그리고 2세기, 3세기에 팬데믹이 거대하게 왔는데 왕도 다 도망가고 황제도 다 도망갔고요, 황제 이 전속 의사도 다 도망가 버렸고요, 귀족들도 전부 다 도망가 버렸고요, 병에 걸려서 앓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가족들도 내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유령처럼 되어버린 로마 도시에 남아 병자들을 살피고 죽은 자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러주고, 거기에 남아 고통하고 있는 그들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밥을 먹이고 물을 마시고 잠을 재우면서 돌봐주고요, 그들이 걸린 병에 그들을 돌보다가 같이 병에 걸려 죽어가고요, 그 병을 이겨내고 그들과 함께 살아서 로마를 지킨 사람들, 그들이 있었습니다. 1세기, 2세기, 3세기의 크리스천들이었어요. 이 위대한, 이 온전한, 이 거룩하고 감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그들 앞에 로마 제국이 속절없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로마 황제도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성경을 그들의 무기로 삼을 만큼 세상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구별된 교회, 구별된 크리스천, 그게 온전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운, 신자는 신자다운 거룩의 그 위대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주여, 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은 세 번째, proclaim. 거룩을 선포하는 존재들이에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우물 안에, 아니면 썬데이 크리스찬, 교회에서만 신자고 세상에서는 신자인 것을 밝히기를 주저하고 자신을 선포하지 않는, 선언하지 않는 사람들, 진정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예?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떳떳이 밝힐 수 있고요, 밝혀야 되고요. 나는 담배 안 피울 거라고 한번 밝히고요, 술 안 마실 거라고도 한번 밝히고요, 나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나는 살 거야. 오늘부터. 내일은 없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내일은 없어요. 오늘만이 내 날입니다. 오늘 여기서 거룩을 결단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자, 내일부터 기도하겠다, 그런 거 없어요. 오늘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름 순회 3주 정도 남았는데 날마다, 오늘부터 날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사랑하며 섬기며 순종하겠다고 그냥 각오하시고 결단하신 다음에 선언을 하세요. 사람들 앞에 밝히세요. 내가 내 입술로 선포하는 게 왜 중요하냐? 그걸 내 영혼이 듣고 있고 내 몸이 듣고 있어요. 내가 선언하는 것을 주님이 듣고 계셔요. 주님이 지키시고 내 의지가 나를 지켜가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 곁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내 그 말한 걸 기억해주고 위기의 때 나를 옆에서 지켜줄 수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 거룩이 뭐냐? 헌신이에요. dedicate, 헌신. 자, 거룩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자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사람들. 나실인, 그들은 자기 전부를 바쳤죠. 생애를 바쳤죠. 예? 거룩한 제사장들, 자신을 바친 사람들이죠. 거룩한 그리스도인, 지금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시고 자기 목숨을 바치시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 목숨 걸어주셨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이유예요. 헌신이 뭐예요? 언젠가 헌신하리라, 그런 거 없어요. 다음에 헌신하리라,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마귀의 속임수에 불과해요. 헌신은 뭐예요? 지금 여기서 그냥 곧바로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이 뭡니까? 세 가지가 헌신이에요. 시간을 헌신하는 거예요. 시간에 인색한 사람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물질의 헌신이에요. 물질에 인색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또 재능의 헌신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을, 은사를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냥 다 헌신하고,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필요하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준비가 안 되는데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거룩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에서요, 목장에서요, 집에서요, 직장에서요,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죄를 끊어버리고 과감하게, 그리고 구별되고, 그리고 나 자신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그리고 내 재능, 내 시간, 내 물질,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 주여, 제가 예수님처럼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리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님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헌신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바울의 기도, 데살로니가를 향한,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인데요, 그게 거룩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드렸던 기도와 동일하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드리는 그 기도와 동일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8절 읽어보죠. 자,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 행위가 온전하라는 율법적인 권면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전히 담도록 그렇게 닮아가라는 우리를 향한 권면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밤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이죠. 그 기도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밤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 유독 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늘 아버지께, 거룩하신 아버지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사랑하는, 이제 주님은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땅을 떠나시죠. 사랑하는 제자들, 예수님 뒤를 남아 그 땅을, 그 나라를 감당해야 되는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드리는, 피 흘리시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그 밤에 3차례를 그렇게 드리신 기도 중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드린 기도예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하는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이 지금도 하늘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드리고 계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거룩,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갑니다. 이대로 읽어보세요. 자, 더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바울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영과 혼과 몸이,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온전했습니다. 예. 그런데 자꾸 죄가 들어오죠. 자꾸 죄를 짓죠. 그러면서요, 그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요. 자꾸만 흠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이상하게 망가지고, 마음도 자꾸 망가지고, 영도 자꾸 망가지죠. 요즘은 대한민국이 이 세속화가 너무 심합니다. 예? 그래서요, 대한민국의 이 세속화 지금 심각해요. 예? 스마트폰, 유튜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유혹들, 미혹들, 예? 술과 마약과 온갖 죄들과,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요, 너무 죄가 가득 차 있어요. 어른들만이 아니에요. 청년들, 파란이들, 아이들도요,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요즘 초등학교 애들 길거리 걸어갈 때 잘 좀 들어보세요.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나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못 들어주겠어요. 너무 많이 망가져 있어요. 이런 깨어진 모습이 회복되어야 온전한, 거룩한, 흠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앤드루 머레이라는 분이 있는데, 앤드루 머레이는 유명한 이제 목회자고 또 학자고 또 부흥 사역자였죠. 근데 그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우리가 되어졌는데, 영은 뭐냐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인식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담아. 혼은 뭐냐면 자아를 인식합니다. 자아. 그리고 육은 오감, 감각을 인식해요. 그런데 그가 한 유명한 말이 뭐냐면, 영이 최상의 기관이에요. 영적인 존재에서 사람이, 영적인 존재에서 타락하면 혼적인 존재로 자꾸 변질돼 가고, 혼적인 존재가 타락하면 육적인 존재로 타락해 간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영이 최상의 기관인데 영이 혼을 통치하고 혼이 육을 통치합니다. 물론 영과 혼과 육은 이렇게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유기체입니다. 유기체적인 존재인 것은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할 때는요, 이게 영이 최상의 기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 혼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육체가 성령이 충만할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 채워지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7장 보겠습니다. 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고개 드세요. 고개 드세요. 고개 드세요. 두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있네요. 옆에 있는 분 고개 좀 들게 해주세요.
네, 준비됐나요? 눈 크게 뜨시고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아멘. 자, 내 영혼을 향해서 한번 자기 자식을, 내 영혼을 향해서 내가 외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자여,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죠. 자, 제가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깨끗하십니까?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의 입술은 정결하셨습니까? 살리는 입술, 감사의 언어, 찬양하는 말, 정결한 입술이었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과 비방과 험담으로 입이 더러워지진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눈과 귀는 깨끗합니까? 여러분의 손에다가 피를 묻히진 않으셨나요? 섬기는 데는 너무 둔한 손인데 죄 짓는 데는 너무 빠른 손이지는 혹시 않았나요? 요즘 이 대한민국은요 너무 타락해가지고 세속화돼가지고요 안 봐도 되는 것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눈이 너무 많이 더럽혀져 있어요. 안 해도 되는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입술이 더럽혀져 있어요. 죄질 생각, 미운 생각, 욕심, 탐욕 너무너무요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서기에는 너무 더럽혀져 있어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너무 망가져 있어요. 죄질 생각, 미운 생각, 탐욕, 음란으로 우리 몸이 더러워졌고요. 독한 말로 거짓과 험담과 비방으로 입술이 부정해져 있고요. 질투와 미움과 반발심과 교만과 의심과 불친절과 혈기와 분노와 우리 영이요 너무 초라해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사랑하는 자여,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영과 혼과 육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하라. 우리 인생을 더럽히는 상처를 뽑아내고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죄들을 좀 떠나보내고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회복시켜라. 찰스 크래프트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선교학자입니다. 선교사였어요. 선교 경험에서 그가 얻은 유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유명한 얘기예요. 쓰레기를 치워야 쥐가 사라진다. 뭐를 치워야 돼요? 쓰레기를 치워야 쥐가 사라진다.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그대여, 쓰레기를 치워야 쥐가 사라집니다. 뭐를 치워야 돼요? 여기서 쓰레기가 뭐냐면요,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죄를 말해요. 쥐는 뭐냐면 악한 영들이에요. 이 찰스 크래프트가 선교지에 갔는데 너무 빈민가였어요. 근데 선교 사역을 하는데 너무 쥐가 많은 거예요. 쥐를 아무리 잡아도 쥐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쥐가 좋아하는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쥐를 잡는 데 힘쓰지 않고 쓰레기를 치우는데, 깨끗하게 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쥐가 오지 않더라. 그래서 찰스 크래프트가 내적 치유와 이런 영적 사역에 아주 대가시고 많은 그런 분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책도 많이 쓰셨는데, 자,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마음에, 우리 생각에 이 쥐새끼들이 좋아하는 쓰레기가 많으면요, 쥐새끼들이 밤낮으로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럼 왜 마귀 새끼가 와가지고 나를 괴롭혔냐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쥐새끼가 좋아하는 먹거리를 치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음식물 이 쓰레기 때문에 쥐새끼, 마귀 새끼들이 달려와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죄짓게 하고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우리를 망가뜨려요. 응? 그래서 내가 자꾸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 인생을 자꾸 사고 터지게 만든단 말이죠. 나는 좀 신앙이 더해가고 해가 더해갈수록 좀 더 예수님 닮아서 거룩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된 게 거꾸로 해가 더해갈수록 내가 더 연약해지고 초라해지고 무능해지고 더러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쓰레기 때문이에요. 쓰레기 때문에. 네? 우리 인생의 상처의 쓴뿌리들과 내 죄 때문에 이 쥐새끼들이 끊이지 않고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왜 불행하게 되는가? 전문가들이 조사했는데 태아기적 20% 문제가 오고, 충격이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시절 태아기 때 30%는 성장기에 생기고 50%는 가계, 가문의 부정적인 악한 영향력 때문에 불행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굉장히 우리 인생을 좀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름 수련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 3번째 목자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쓴 목자 이야기를 심도 있게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가계도를 조사하는 일에 한번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쓴뿌리에 상처가 있는데요, 이것을 뽑지 않으면요 이게 우리를 괴롭혀요. 쓴물이 나와요, 계속. 그래서 사람들을 쓰게 만들고 그 가시가 나를 찔러서 옆 사람을 찔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어 있는 거죠. 거대한 세력이 되어 있는 거죠. 거기다 내가 계속 죄를 더 짓게 되기 때문에 이 견고한 진들이 내 인생을 괴롭히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분 프랜시스 맥넛, 이분에게 저는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 하버드대 출신이에요. 그가 목회자가 됐습니다. 치유사역의 레전드로 불리우는 분인데 그가 많은 책들을 썼어요. 그 중에 이 치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치유라는 책. 근데 치유에 4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했어요. 원인도 다르고 치료법도 다릅니다. 첫째는 영의 질병이 있어요. 영적인 질병은 왜 오냐면 죄 때문에 와요.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회개 없이 우리 인생에 유쾌하게 된 날이 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영의 질병, 죄로 인한 것들은 회개가 필요해요. 십자가 앞에서 처리해야 돼요. 또 감정의 질병이 있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 쓴뿌리가 있는 거죠. 내적인 치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질병이 있어요. 사고나 질병이나 아니면 어떤 유전적인 이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의학적인 치료가 또 필요하죠. 그런데 이 프랜시스 맥넛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대개의 문제들이 복합적이라는 거예요. 복합적이라는 것은 이 뒤에 악한 영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실 죄가 있는 곳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가 앞문, 뒷문 다 죄를 짓고 나서 앞문, 뒷문 열어놓으면요, 쥐새끼들이 우리 인생을 앞문으로 들어와서 뒷문으로 들락날락 하면서 우리를 사정없이 괴롭히고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죄를 회개도 해야 되고 내적인 치유도 해야 되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쫓아도 내야 되고 의학적인 치료도 해야 되고 그런다는 거죠. 자, 이것에 기초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일까? 자, 이렇습니다. 먼저는요, 육체가 온전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자, 요즘이요, 자, 사람들이 겉으로는 건강한 것 같은데 가만히 살펴보면 어딘가 고장난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젊은 사람들인데 건강하지 않아요. 예? 젊은 사람들인데 당뇨약 먹고 있고 인슐린 맞고 있고, 젊은 사람들인데 혈압약 먹고 있고, 예? 멀리 안 가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예? 육이 건강한, 몸이 건강한 사람, 몸이 건강한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온전한, 단순해요. 좋은 공기 많이 마시고 좋은 물 마시고 좋은 음식 먹고 안 먹어야 될 거 좀 절제하고 또 적절히 운동해주고 잘 자야 돼요. 이 기본적인 얘기를 왜 하냐고요? 제가 조금 연약해져 보니까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기본이 튼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몸이 건강해요. 그런데 혼이 온전한 사람이요, 두 번째 혼, 인격의 균형과 성숙이 있는 사람이죠. 좀 잘 건강하게 생각하고 잘 깨닫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행동하고 책임지는 사람. 예, 이기적이지 않고요, 좀 배려하고 섬길 줄 알고 더불어 살고 사람 냄새 나고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꾸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
106세 되신 대한민국의 존경받는 어른 김영석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인생은 60부터 75세까지가 황금기라고 합니다. 이면순 권사님 황금기예요. 한물 갔다가 아니에요. 저 이제 60인데요. 황금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황금기가. 근데 그가 뭐라고 하냐면, 이기적인 사람은 버림받는다. 더불어 사는 자가 잘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 한 가지가 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기 인생의 남은 생에 감사합니다를 더 많이 하고 사람들로부터 감사합니다를 더 많이 받는 것이 자기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혼이 온전한 사람. 예. 자, 세 번째는 영이 온전한 사람이죠. 영은 성령의 거처인데 영이 건강한 그리스도인. 영이 건강한 사람은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사람, 말씀을 입에 묵조리고 선포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 그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관계가 늘 열려있고 경건한 사람, 영이 온전한 사람이죠.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고요, 성령이 지배를 받고요, 그래서 그 영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의 지정이 혼이 통제되어서 인격이 성숙해지고요, 그리고 그의 몸도 더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계도를 그리려면 제가 한 23년 전에 우리 가계도 조사하고 그리다가 제가 받은 충격을요, 영원히 잊지 못해요. 세상에 우리 가문이 이런 가문이었나? 모르는 게 여러분 많아요. 어르신들에게 물어보세요. 좀 물어도 보시고 정리돼 보시고 메모돼 보시고 5가지 분야에서 지금부터 여름 수련회예요, 여러분. 여름 수련회예요. 가사가 아니고 지금부터입니다. 영적인 문제 잘 조사해 보세요. 이단, 점, 굿, 우상숭배, 귀신 들림, 우리 3대, 4대까지 보시고 악한 영들, 중독적인 거 이런 거 없나 잘 살펴보세요. 도박, 마약, 술, 담배, 섹스, 쇼핑, 뭔가 중독적인 게 있잖아요.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혼적인 문제가 있나 살펴보세요. 두 번째, 삐뚤어진 생각, 병든 감정, 우울증, 분노, 혈기, 정서적인 문제. 세 번째는 육체적인 문제예요. 여러 가지 질병들이죠. 불치병, 난치병, 유전질환, 뼈, 혈관, 면역계 이런 거. 네 번째는요, 습관적인 죄나 비극적인 사건들. 우리 가문이나 잘 살펴보세요. 성적인 죄, 가난, 자살, 객사한 거, 비명 형사한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5번째 잘 살펴보세요. 관계입니다. 관계. 내 가족 관계, 내 이웃 관계, 친구 관계. 우리 가족들은 관계가 어떠한가? 우리 가문의 사람들은 관계가 어떠한가? 우리 가문 안에 관계가 어떠한가? 잘 살펴보십시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이런 걸 찾아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런 문제들 들고 나가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와 회복과 돌파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인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 그럼 뭘까? 24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자, 바울은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너무나 참 위로가 되도록, 소망이 되도록 제시해 주는데, 사실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죠. 그런데 스스로 내 자신의 노력과 힘만으로 그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 되보려고, 온전해 보려고 좀 노력하는데 자꾸 넘어지죠.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낙심하고 절망하죠. 좀 품격 있고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 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희망을 줘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미 가지셨는데,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처음부터 소망 갖고 부르셨어요. 그 소망은 주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소원이고 결단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죠. 그러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넘어지죠.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언제나 크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결코 우리를 포기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을 향한 소원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능력도 주님께서 친히 앞장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그것이고 주님의 기도가 그것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것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쉬지 않고 밤낮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순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은 주님께서 거룩에 대한 소원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때 바로 회개하고 커트하고, 그리고 그때 바로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드리고, 그때 바로 선포하고, 그러면서 마중물 한 바가지 부어드려서 거룩을 향한 열망으로 한 걸음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결코 never give up.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 한 가지 열망밖에 없었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것이 그의 부르심의 상이었고 한 가지 표대의 열망이었습니다.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요,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표대를 향하여서 그 주님을 더 알고 닮고 본받고자 그렇게 한 걸음씩 갔던 것이죠. 신실하신 주님께서 그를 그렇게 마침내 너무너무 예수님을 많이 닮은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자,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거룩을 향한 믿음의 순례를 우리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시 일어섭시다. 회복의 길로 일어나십시다. 하나님의 물을 쪼개음같이 내 인생 앞에, 내 가정의 앞에, 우리 가문 앞에, 내 자녀들의 문제 앞에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 바위덩어리 같은 견고한 진들을요 쪼개시고요, 파시고요, 브레이크스루 하시는, 돌파하는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간증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 홀로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여,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다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는 그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하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여, 바울의 기도요, 하나님의 소원이요, 우리 주님의 기도인 이 거룩,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기에 신실하신 주님이 결단코 나의 거룩한, 온전히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행진을 결단코 주님이 포기치 않으시기에 우리도 포기치 않고 다시 일어나 내일이 아니라 오늘,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커트하고 선포하고 돌이키고 헌신하며 그렇게 거룩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